오늘이 바로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대부분의 또 이 광복을 맞이했던 또 기다렸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 하늘에서 준 떡이다. 왜?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복을 얻게 됐고 이것이 하늘에서 준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6주년 광복절. 여러분이 기억하는 광복절은 어떤 광복절입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억하는 광복절은 또 어떤 광복일까요? 이전에 이 광복이라고 했을 때 광은 빛광자죠. 근데 복은 어떤 복인 줄 압니까? 되돌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한자어로 가만히 보니까 돌려보내는 복, 또 돌아오는 복, 뒤집는 복, 이 복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은 이 광복절을 광복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광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복은 뒤집는 것입니다. 하는 이 뜻으로 광복절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의 비극은 뭐냐면 그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비극이라.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반복이라는 재앙을 반드시 임한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스라엘이 보면 우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들도 흰 옷을 좋아하고 또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보면 많은 식민지를 겪었고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유독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은 광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해방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제의 식민지에서 이런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민족도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너무 비슷한,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닮은 꼴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 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광복, 그죠? 광복은 같이 합시다. 광복은 돌려보는 것이다. 광복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돌려보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근데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 비디오가 있으면 또 돌려보잖아요. 이처럼 이 광복했을 때 복자는 돌려보는 거예요. 뭘 돌려봐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일본의 식민지에 3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돌려보지 않으면 그 역사가 반복되는데 또 그 역사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횟수가 714번이랍니다. 몇 번요? 몇 번요? 714번이나 침략했다. 신라시대 때 20번이 있었고 고려시대 때 515번, 조선시대 때 179번. 이게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를 넘어보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면서 이 제국주의예요. 제국이라는 뭐냐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겠구나, 우리가 가지는 걸 도와야지가 아니고, 이 제국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더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힘이 더 있는데, 힘을 더 모아야 하는데, 이게 제국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섬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을 내다보고 러시아를 내다보고 또 저기 그죠? 미국까지 내다보면서 그 교두보를 어디를 생각하냐면 한국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냥 어디든지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출발점이 우리 조선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첨나는 대로 쳐들어온 거죠. 첨나는 대로 우리를 괴롭힌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것이 그 을사 늑약조약이라 하죠. 보호가 아니고 늑약이거든요. 이 1905년입니다. 이때 일본은 이 조선을 자기들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게 동의를 받아냅니다. 러시아에게 동의를 받아냅니다. 중국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점령해버립니다. 결국은 이 군대의 권한까지 이 일본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1905년으로 시작됐던 을산 늑약조약으로 시작해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병이 됩니다. 그냥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자기들이 침략하고 자기들이 밟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징병으로 끌고 가고 노역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런 러시아 전쟁 또 이때의 1905년에 이들은 4년에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전, 미국전 전부 우리 젊은이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냥 또 그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뭐 그냥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에 종이란 종은 다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또 무기를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거만 했습니까? 민족을 말살시킨 거예요. 이름을 다 바꾸게 했습니다. 성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못 쓰게 합니다. 우리말을 쓰면 그냥 왕따 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그냥 일본화가 되어 있었던 이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때 조금 살았던 분들 또 이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제 완전히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뽑아서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공청소기처럼 쓸만한 거를 다 뽑아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안부, 그죠? 위안부로 잡혀갔던 끌려갔던 소녀들이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뽑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뽑아냈던 일제의 강점기가 강제로 점령했던 그 기간이 36년 기간이죠. 이때 교회들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의 독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1 운동할 때 33명 중에서 16명이 전부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라의 독립에 참여하는 준독립군 수준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불렸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찬송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를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송 못 부르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있고 전진하고 이런 거 못 부르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 큰 골리앗을 조그만 다윗이 쳐서 없애지나요? 그 설교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 못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찢어내고 그냥 교회마다 감시자가 있어서 그런 설교하면 바로 그냥 잡아가 버렸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 자기들의 도구로 썼던 그때가 일본의 강점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고상하다 생각하죠. 또 이들은 어떻게 이걸 포장해버립니까? 우리가 개화시켜줬다. 우리가 한국 잘 살게 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하인 나라다. 종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생각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길을 놓아주고 도로를 닦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썼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우리가 도와서 한국이 잘 살게 되었지. 우리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야.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본에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뭐 선교 탐방도 가고 갈 일이 있으면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일본에는 한국 차가 보이질 않습니다. 현대 대리점, 삼성, 자동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요, 삼성 뭐 갤럭시 폰 그죠? 쓰느냐? 안 써요. 아직도 이 일본은 왜 그러냐면 종나라 거는 안 쓴다는 거예요. 하인나라 거는 안 쓴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그 아베 정권을 이어서 지금도 보세요. 그들은 제국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또 핵무기를 더 만들고 군사협정, 이게 전쟁에서 지는 나라에 그저 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군을 못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위대라는 군을 만들고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엄청난 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 거죠. 그 일본이 어떻게 넘어지고 무너지리라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옛날 나왔던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일본 앞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네가 왜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본이 망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다. 일본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일본을 도왔다.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복, 돌려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돌려보내신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은 이런 제국이나 누르고 가지고 그걸 그냥 착취하고 폭식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거든요. 그 일본의 이 야요건 보세요. 그죠?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일으킵니다. 아시아 전쟁이 일어난 굵직한 전쟁이 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8개 중에서 6개가 일본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이 제국주의는 이거는 그냥 물어뜯는 이 기절은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민망한 이야기지만요, 그냥 틈만 나면 집어 삼키겠죠. 동아시아의 모든 걸 집을 삼키려고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렇던 짱짱하던 그 나라가, 다 이길 것 같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러니까 진주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죠. 근데 결정적인, 그래도 항복을 안 했는데 결정적인 히로시마에 6일 날 원자탄이 폭파되고 나가사키에 9일 날 원자폭탄이 폭파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요, 19일 날 한 번 더 터뜨기로 계획이 되어 있을 때예요. 어디에 터뜨리기로 했겠을까요? 도쿄에다. 또 이때 그들이 뭘 기억했냐면요, 15일 날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17일 날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 명단을 다 만들어서 20만 명을 죽일 준비를 17일 날 준비를 한 거예요. 19일 날 제3차 세 번째 원자 폭탄을 그저 도쿄에 터뜨릴 것도 모르고 그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죠? 참 알 수도 없고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준비 명단이 다 짜져 있던 그 사람들은 15일 날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됐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이걸 우리가 기념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 광복이 뭐란 말입니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광복이라는 이야기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마시게 하겠다. 어떻게? 사막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리고 지금 그 사막의 그 길을 하나님 그냥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지름길을 내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돌려보내겠다. 돌리겠다. 이게 진정한 광복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쓰셨던 이 광복의 단어에서는 돌린다는 거죠. 어디로? 처음으로 돌린다. 하나님과 이 처음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도적처럼 왔어요. 하늘에 내리는 떡처럼 왔어요. 하늘에 뭐가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무도 꿈을 꿀 수 없는 그때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우리가 오늘 교독으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죠. 지금 꿈이 아닌가 이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해방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광복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광복이고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복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광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이란 말에 돌아올 복이 있거든요. 그 복자에. 자, 빛은 뭡니까? 빛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지나게 해서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광야가 광복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루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가 습관이 바뀔 때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복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이 광복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도 대한민국이 광복되었구나, 해방되었구나, 8월 15일 해방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냥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10가지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알기 시작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왜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걸 모세가 제일 가까이서 보는 거죠. 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가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모세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들은 정말 기억해야 한다. 종됐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하시는 걸 봐라.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광복이 아니에요. 그 해방은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광복은, 하나님 주신 광복의 이 선물은 우리의 전 삶이,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이, 가치가 바뀌질 않으면 빛은 우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76년의 광복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86년의 광복절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복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이것이 왜 광복절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가를 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광복절의 이 예배는 사뭇 달라지겠죠.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복절 처음 맞이하는 그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그들이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예배당에 불러놓고 그냥 예배한다고 해놨다면 문 다 걸어 잠그고 안에서 불 질러서 다 태워 죽였던,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씨를 말리게 했던 일제인데, 그런 그들이 마음껏 찬양을 하면서 그냥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거리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자들아, 이 찬양을 부르고 만세를 불렀던 그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겠냐.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는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광야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와, 광복이네, 해방이네, 축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또 그 남아있던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광복을 맞이했던 그들이에요. 해방을 맞이했던, 430년 노예에서 해방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밟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광복의 땅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걸 광복이고, 이걸 하나님 우리에 주신 해방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때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광복의 의미를 새기라는 이야기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2000년도인가 제가 한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직도 기억 남는 곳이 있다면 그게 마사다라는 데, 마사다. 그 마사다는 성이 있고 큰 높은 성이고 주변에는 그냥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자기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키고 있다고 해서 주변을 다 포위를 당합니다. 다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하면 성 높이가 이 정도면 그들은 또 성 앞에서 더 높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쳐들어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앞에 가까이서 성을 쌓고 있으면 활을 쏘든지 창을 던져야 되잖아요.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성을 쌓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들을 잡아서 성을 쌓게 합니다. 자기 식구를 잡아서 성을 쌓게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성이 그냥 자기들이 있는 성보다 더 높이 오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동족이니까.
그냥 뽀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다 자결하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결합니다. 누가 죽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죽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또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결합니다. 그게 마사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손에 들이피지 말자. 그게 마사다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장교들 임관할 때 그곳에서 장교 임관식을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끌고 갈 이 엘리트들,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정말 이 자리가 우리가 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결했던 이 자리다. 그 자리에서 임관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성인식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마침 성인식을 하고 있더라.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마사다예요. 그게 마사다. 유대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 6.1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젊은이들 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유대의 젊은이들은 학교를 중단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 가보면 아트바셈이라는 기억해야 될 곳에는 이 유태인들 학살당했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거기 보면요, 이런 해골로부터 시작해서 사진들, 그림들 그냥 이 얼마나 그저 가득 채워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꼭꼭 방문합니다. 탐방합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의 동상이 있냐면 신들로 동상이 있습니다. 자기들 구해줬고 도와줬던 신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일제의 강점기, 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주권이 빼앗겼을 때 정말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걸로, 독립운동한다는 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그냥 죽고 또 죽었던, 그저 엄청나게 그냥 그 고난을 당하고 그저 핍박을 받고 거의 그저 불구가 되도록 얻어터지고 맞고 죽었던 이런 수많은 사슬이 겨우 76년 전에 있었던, 그죠? 100년도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을 때, 정말 꿈꾸는 일이 광복을 주셨을 때 그 광복의 의미가 뭐냐. 광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포로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사야서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짓지를 못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성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성은 방치되어 버립니다. 완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꿈꿨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박살나버립니다. 솔로몬이 입혔던 모든 금들이 그냥 급질체로 다 뺏겨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그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꿈꾸는 것처럼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다. 꿈꾸는 것 같았죠. 근데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이 광복을 했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냐? 돌아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너희들이 희망을 주겠다. 너희들이 거기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겠다. 이게 뭔 이야기냐 그죠? 한 번도 그들은 심어놓고 먹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심어놓으면 빼앗기고 거둬놓으면 빼앗아가고 젊은이들 청년들 그냥 조금 힘쓸만 하면 또 다 가서 그냥 군인으로 써버리고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니까 자 1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새롭게 창조하겠다. 만드시다 말씀하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복은 뒤집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광복은 뒤집는 것이다. 뭘 뒤집어야 될까요? 광복은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되었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복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돌리신 것과 또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뒤집을 복, 그게 광복할 때 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뒤집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출정식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주니까 이사야에 있는 글 중에서 펼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결국 이건 내가 할 일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일 하셔야 할 일의 사명이 부르심이 바로 이 장면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하필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에 있는 이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이야기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던 성경의 애굽의 해방과 바벨론의 해방과 거기에서 광복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핵심은 진짜의 광복은 진짜 뒤집어야 할 그 해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인 거죠. 눌린 자, 갇힌 자, 묶인 자 뭘까요? 그냥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 갇혀있는 자 모든 자들을 풀어다니게 하는 풀어내게 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그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광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것은 이런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그 죄에서 해방케 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해방인데 이 해방은 자유함이죠.
생각과 또 눌림과 갇힘과 여기에 대한 자유함도 있고, 실제로 포로되고 눌리고 갇히고 있는 이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생각을 키워야 된다는 그거죠. 아이고 불편하다, 사단가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가 그죠?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펼쳐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정말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광복을 차지할 지구를 이야기하고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폭을 넓혀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이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그냥 구원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이걸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광복이 뒤집어야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뒤집어 주시는 것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근거를,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의 것은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그걸 회복하고 그걸 세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억은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거는 그 뒤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66장에 보세요. 66장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예배만 생각한 거예요. 유대는 자기들의 그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나에게 예배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뒤집어야 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뒤집어야 할 광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66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으로 제사장을 삼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했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그들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하고 했지만, 그 갇혀 있는 그 생각이 그들이 그죠? 바벨론 포로로 가고 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조금 순간 나라를 차지했지만 또 포로가 되고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그죠? 이게 요한 계시록까지 가죠.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로 통한,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제사장 삼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며 매일 월삭을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꿈은 보겠습니다. 65장 25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비슷한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11장에 있습니다. 11장 보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장 펼치시면 다 펼쳐보세요. 11장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은, 광복절은 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걸 우리로 돌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 광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자, 소하고 사자가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자가 짚을 먹으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짐승들이 자기들이 막 잡아먹고 하는 이게 있었을까요? 그죠? 지금 그들이 다 살찐 거예요. 흙을 먹어도 살이 찌고 짚을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강복된 나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76년 전에 광복이 있었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광복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죠? 나도 뽑으셨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재밌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새 하늘, 새 땅, 새 일을 행한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어린아이하고, 그죠? 사자가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로 손을 막 집어였고, 아무리 집어해도 독사가 물질 않아요. 물어도 안 아파요. 조금만 힘 있으면 힘 자랑하는 세상이고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돈 있으면 돈 자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광복된 나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광복,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믿음의 폭이 커져야 됩니다. 제발 크신 그 하나님, 물이 바다, 그죠? 바다를 넘친 것 같이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게 진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야 진짜 광복이 뭐지? 빛을 회복했네? 거기서 끝날 우리에게 빛의 회복은 돌려보는 것이다. 빛의 회복은 돌아오는 것이다. 빛의 회복은 뒤집어 보는 것이다. 뒤집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76주년 광복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